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많은 내용들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튼 속에 가리워져서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커튼을 쭉 열어서 가리워져 있던 커튼을 치워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뭐 보여주면 다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볼 수가 없고 보여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의미가 뭐냐, 그 성경의 뜻이 뭐냐, 그것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는가? 성령님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조명.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다 조명이잖아요. 그럼 이 조명을 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조명이 켜지니까 의자도 보이고 옆에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불을 켜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는 마치 불을 환하게 켜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조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그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럼 왜 꼭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왜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고 꼭 성령님이 그것을 해석해 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자막을 띄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성경을 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말은 몰랐던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성경의 스토리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의 스토리,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식해질 수 있지만은 삶의 변화는 없어요. 의미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자, 전방부대 초소에서 따 하고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깜짝 놀라서 보초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때 보초가 보고합니다. 네, 총소리입니다. 기관총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메아리가 울려가지고 총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럼 지금 지휘관이 알고 싶은 게 그것이 총소리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휘관이 무슨 소리야? 뭐야? 그렇게 물을 때는 지금 무슨 총기 사고가 난 거냐? 아니면 공비가 침투한 거냐?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 총소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청개구리 얘기를 아시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워낙 청개구리가 뭐든지 반대로 하니까 죽을 때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예, 물가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그 청개구리가 정말 엄마를 물가에다가
묻어줬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순종한 거야, 나. 그게 정말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청개구리 엄마의 말의 뜻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도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일종의 계시의 내용을 성경 말씀에만 담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으세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우리들의 사건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도 성령님께서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건을 10번, 20번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쁜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시는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슬퍼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것이 정말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돼. 본인은 감사가 안 되는데, 근데 우격다짐으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 안 하느냐? 감사해라.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픈 일, 아픈 일, 안 좋은 일,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굉장히 아픈 일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재수가 없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 내가 그 일을 겪게 됐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신 것과 또 해석해 주시지 않은 것과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자꾸 많이 들으셔야 돼. 그리고 성경도 일단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도 어쨌든 많이 읽어두셔야 돼. 우리가 이제 70만독 하자 그랬는데 하여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은.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은 말씀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읽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으면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야 생각을 나게 해주지. 그러니까 성경은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셔야 돼. 자,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던 차에 먹거리가 보이니까 얼마나 흥미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그런 음식물만 가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못 먹을 거구나.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럼 왜냐하면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을 수 없는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보자기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갔어. 잠시 후에 또 내려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또 잡아먹어라. 베드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못 먹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3번 그런. 뭐든지 여러분 한 번 그랬으면 아, 내가 뭐 이게 헛것을 봤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을 3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신 분도 많아 보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럴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거야. 어떻게 나를 알고 또 나를 모시러 왔다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아, 우리 주인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 중에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얘기해 주기를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너는 빨리 가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줘서 주인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이게 환상을 본 거하고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다가 말씀을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에게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냐? 가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유숙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자기들에게 오순절 다랑밥 때 주셨던 그 성령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 이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러니 저러니 막 말들이 많아진 거야.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줘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놀았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제일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났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저 말씀을 그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옛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똑같아. 아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하! 그것도 좀 감칠나게 해보세요. 아하!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많이 하시는 분이 은혜 받으신 분이야. 이런 뜻이었구나. 아하!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졌어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자면서 말씀을 가르친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명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야. 뭐라고 해명을 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뭐라고 해명을 하겠냐고. 너 이방인의 집에 왜 들어갔냐? 말씀 가르쳐 주러 들어갔다.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냐? 얼마든지 말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리로 보낸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해결된 거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그렇게 큰 은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잡혀간다. 그럴 때도 무엇을 얘기할지를 걱정하지 말라.
그때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주신다.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신다. 그때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대개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말씀, 한 번이라도 내가 읽었던 말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70만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두세요. 어쨌든 어느 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계속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에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시대에 그 사람은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행해요.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그건 다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사건도 그 의미를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항상 사실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